6절과 9절 시편 52편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편 52편 6절과 9절입니다. 네,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이제 어제 이어서 52편 도액과 아히멜렉에 대한 그 역사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매, 여기서 의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목격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더 깊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의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악인들의 번영으로 인해 때로 낙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한 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더욱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영적인 눈이 감기워져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만 우연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비웃는다. 여기서 비웃어 사하크는 마치 성도들이 악인들의 멸망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는 암시를 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윤리도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고 잠언 24장 17절에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웃어를 즐거워하며로 번역하면 의인들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즉 악인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성취되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때 오는 큰 감사와 기쁨이 의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52장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즉 악인, 역사적으로 도액을 얘기하죠. 이같이 도액의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산성으로 삼았던 것과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힘은 구약에서 견고한 성, 그리고 산성, 피난처 등으로 번역됩니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냐? 이제 그 의지하는 것이 그들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도액은 이처럼 풍부한 재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찬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포함한 수많은 제사장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틀림없이 도액은 그러한 악행의 대가로 사울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함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잊게 하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고 부유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 악은 심각한 재앙을 초래케 하는 악한 행위, 원인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악의 근거가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모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자기 힘이고 자기 능력이고 자기 편안함이고 이제 자기 눈을 가려주는 것이죠. 도액이 그랬죠. 그래서 억울하고 불쌍한 죽음, 이런 죽음을 간과해버리고 양심에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자기를 만들고, 그래서 물질을 계속 더 모은다거나 권력을 계속 쌓는다거나, 또는 지식도 마찬가지, 지식도 자꾸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나는, 다윗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성한 곳, 성전 지대를 가리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이 황무한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도 낙심치 않고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당시 다윗의 영적 형편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어 먹을 음식을 해결해 급급해야 했고, 육신적으로 곤고했고, 또한 하나님의 집 곧 성소의 출입이 불가능해서 어떤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윗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미래가 보장되었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외면적으로는 번성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영육간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운명에 처해 있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즉 앞에 있는 문구,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시편 51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비와 인자와 은혜를 그 의지하여 나는 그 안에 살겠다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액 및 사울의 마수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문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실 모든 구원과 보호의 은총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예언적 확실성의 과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 동사 즉 인정하다, 찬송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의 성도 앞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자비를 나타내다는 뜻이 있는 동사 하사드에 파생된 단어로 성경의 다른 문맥에서는 거룩한 자 혹은 경건한 자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인 자들 또는 사울의 불의를 싫어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아둘람굴의 사람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동사가 미래적인 사실에 대해 간절한 소망의 뜻함을 볼 때 그 당시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
성전 출입이 불가능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떤 것으로 좀 구체화시킨다면, 더 추측 가능성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제 사울의 불의를 실해서 아들랑굴에 모였던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봅니다. 자, 여기서 의지하리이다, 기다리다 또는 앙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본절의 문맥상 이제 하나님의 또 전파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경건한 자들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굳건히 소망하는 것,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 다름없다는 거죠. 따라서 원문대로 기다리다라는 뜻의 동사와 카와 그대로 놓아도 모순되지 않죠. 즉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 또 의지하겠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피해서 모였던 그 다윗을 추종했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윗을 따르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사울은 왕이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였고 고통받는 자였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푸른 감람, 하나님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 푸른 감람나무는 황무한 곳에서도 우리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전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있는 것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앞에 산다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어떤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은총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사방이 황무하고 시련과 아픔이 있고 다윗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자였지만 억울하고 아버지 고통받는 일이 많았지만 끝끝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결국에 궁극적으로 승리자는 다윗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